오늘은 26절, 25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먼저 되고 26절이 연결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의 감화를 받고 성령을 통해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말하고,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감화를 받고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언행심사가 나와야 한다 하는 뜻이라 그랬지요. 자, 그걸 놓고 이제 성령으로 살고 행하면, 그 말, 행한다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통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6절은 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통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으로 사는 자는,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된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말씀도 계시로 들어있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읽어서는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헛된 영광을 구하여 그랬는데, 이 헛된 영광이란 무엇을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헛된 영광을 알려면 참 영광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영광이 무엇인지, 영광이란 말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과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 믿음을 가지고 영적 개념으로 영광이라고 하는 뜻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 말이에요, 영광이란 말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자, 성도가 영광 속에 살자 그래 버리면은 그것이 성경이 말한 뜻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세상 말이 돼 버리지. 그러니까 성경 구절만 들었다 뿐이지 그거는 세상 말이지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깨달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 영광은 돈 많고 잘난 것을 영광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기독교 안에서 큰 업적을 남기고 큰 일을 했다고 해서 그걸 영광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도가 하나님의 성품의 온전성을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화로 들어가서 하나님 닮는 참 사람 되는 그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에서는 속성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닮는 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눈에 보인 거, 돈 많고 잘나고 부자 살고 편안하고 큰 업적을 남겨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그런 사람이 됐다면, 그런 삶이 된다면 영광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 진리, 인격화 되는 것을 보고, 야, 너는 내 영광이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너는 내 영광이다,
나도 그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속에는 이겨야 영광이 되고, 능력이 있어야 영광이 되고, 특출나게 뛰어나야 영광이 되는 것인데, 그 말이 뭔 말이냐? 죽은 자를 살려냈으면, 쉽게 말해서 세상 이치로 말을 해도 물에 빠진 사람을 한 사람이 물속에 뛰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서 살려서 건져 나오면은 모든 사람이 잘했다고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건지지 못하고 그 사람이 죽었다든지 건진 사람도 죽었다고 한다면 그 말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슬퍼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말하는 것은 이 소경으로 있는 사람이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볼 때에 그 상태, 안진뱅이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를 받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걷고 뛰어서 성전에 들어가는 그 상태에서 기뻐하는 걸 보고 영광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왕이나 또 용사를 알지라도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이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넘어져서 죄 아래 죽었지만은 예수님은 이 죄와 사망을 전부 이기고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처럼 언행심사가 닮아지면 자기도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은 곧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직결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영광이란, 그래서 이 피조물인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입었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면 내가 예수다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놓고 내가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는 점에서 바울이 그랬지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 말은 바울이 혼자 동떨어져서 자기를 놓고 자기를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본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은 것을 놓고,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걸 놓고 너희들이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서 예수 본받으라는 말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들어간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성도가 하나님의 성품을 입었다면 영광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 지식성, 하나님의 도덕성에 들어가서 선, 사랑, 거룩, 진실성, 능력성에 들어가서 의와 주권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진 지혜를 내가 가지고, 하나님이 가진 지식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이 가진 선과 사랑을 내가 가지고, 거룩과 진실을 가졌다면, 능력과 주권을 가졌다면 그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영광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 지식을 써먹을 때 오름이 나오니까 흑백도 갈라지고 밝은 것과 어둠이 갈라지고 차원적으로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이 참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되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을 볼 때에, 야, 내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렇게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게 선악과목은 타락한 지식의 개념을 가지고 일반 불신자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고 영광이라 그러는 거, 그걸 조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에게 너희 이 빛, 너희가 가진 빛, 옳은 행실이란 빛을 저 죄인들에게 그 말이에요, 비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비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뜻은 자기가 가진 빛, 옳은 행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자기가 가진 빛, 옳은 행실이란 말 속에는 그냥 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받았단 말이에요. 빛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의 것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천국 복음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받은 것을 가지고 그 진리를 받아서 나오는 것이 진리 진실입니다. 그 진리 진실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진리를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 죄인으로 있습니다. 이방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있었어요. 그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게 하고 창조 목적을 알게 하고 옳은 이치를 알게 하고 구별 분별하게 했어. 그 죄인이 진리를 받으니 하나님의 빛을 받으니 아, 내가 죄인이구나. 창조 목적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살아야 될 게 이런 거구나 생각을 하고 들어갔니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알고 회개를 하고 옳은 진리를 가지고 창조 목적으로 들어가서 회개가 되고 바른 사람으로 들어가니까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내 빛을 통해서 옳은 행실을 통해서 그가 그 빛을 받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 되니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이해돼요? 내 빛, 옳은 행실을 이방에 보여서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이 뭐라고요? 내가 가진 진리의 빛, 진리 이치의 깨달음, 옳은 하나님의 기준을 깨달은 그 빛을 가지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전해서 그가 깨닫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고쳐지고 옳은 사람이 되어가니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옳은 행실을 전해서 비춰서 죄인으로 이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 희생이 되더라도 저 불신자 이방에 가서 자 옷없는 사람 옷 사주고 먹을 것 주고 뭐 자 굳은 일 다 도와가지고 그들을 자꾸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이 불신자들이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대단하다. 과거에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훌륭한 사람이 됐다 그러면서 야 당신 믿는 하나님 대단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그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은 죄인은 못 돌립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뭐 죄인들이 모여서 뭐 천하 사람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한다고 하나님 영광 될까 했어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야, 창조 목적이 무엇이냐? 창조 목적이 비틀어져 있는 자들이 뭘 영광이라 그래? 죄인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을 돌아와 영광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부터 진리 빛을 받고 진리 빛을 받아야 돼. 옳은 기준을 가져야 돼. 그래야지 사람에게 가서 전하든 가르치든 인도를 하든 관계성을 통해서 옳은 것을 깨닫게 할 거 아니냐 말이 상대편이. 옳은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사람이 구별 분별이 들어가니 죄를 알게 되고 회개가 되게 하나님 앞에 고쳐지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나를 통해서 고쳐졌으니까 하나님 영광 되는 거지요. 그런 뜻은 저버리고 자기부터 빛도 없어. 자기부터 어둠의 사람이야. 어둠의 자식으로 있으면서 행실적으로 예수 이름만 들고 와서 행실적으로 가서 뭐 좋은 일 많이 하면 이방인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일 많이 한다고 영광 돌린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그건 다 죄인이요. 그냥 죄인이 무슨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이 볼 때 네가 그 옳은 행실을 갖고 한다는 것도 그것도 죄다. 누가 그런 일 해라 그랬냐?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이 해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이, 우리가 예수 이름 갖고 나가서요 귀신도 쫓았고요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도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많이 행했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누가 그런 일 해라 그랬냐? 안 해놓고 했다는 겁니까?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하란 식으로 안 하고 불법을 했다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이 속화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세상 물질로 높임을 받고 지위가 올라가면 영광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 믿고 물질이 풍부해지고 세상 지위가 올라가고 어떤 종교적인 업적이나 어떤 사업적인 업적이 많아지고 훌륭해지면 영광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면 영광이라 그러고 어려운 사람이 모든 평안해지면 아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러고 더 들어가서 믿는 자들이 종교 선행을 세상에다가 많이 하니까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아까 말하듯이 그들에게 칭찬을 하고 상을 주고 표창장을 주고 하니까 이야, 저가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방편이든지 예배당 크게 많이 세우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을 예비한다고 성대하게 하면 그걸 영광이라 그렇게 돌린다고 하지요. 그래서 속화된 이 기독교 안에서 사람이 집회를 하는데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사가 하나님 앞에 부흥회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부터 돌립시다. 그러니까 왜 영광의 박수 돌리자고요? 사람이 많이 모였으니까 많이 모이게 한 하나님 영광을 돌리자. 그럼 사람이 많이 안 모였으면 영광 박수 안 돌리지요. 목회를 하는데 다른 사람 평생도록 해도 뭐 변변치 못하는데 그 사람은 몇 년도 안 됐는데 크게 교회에 부흥을 시켰어. 교인들이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고 종교활동이 문어발식으로 가득하니까 아이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안 됐으면 영광의 박수 안 돌리죠. 하나님의 영광을 물질성에서 사역성에서 찾는다면요, 인간 창조하기 전에는 인간이 없었으니까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까요? 하나님이 뭐 존재가 없으니까 혼자 짭짭해 계셨을까요? 영광 돌린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사역성에서 찾는다면, 만약에 지구를 심판해서 불태워버리면 누가 영광 돌립니까? 예배당을 성대하게 짓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만약에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일을 하는 재강꾼을 죽여버린다면, 재강꾼이 이게 악한 자라고 죽여버린다면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가난한 자는요, 자, 기독교에서 껍데기 가지고 와서 예배당을 많이 짓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렇다고 제가 하는 이 말이 예배당 짓는 거 헌금하는 것을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말귀를 잘 알아먹어야 돼요. 사고 방식을 말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난하고 또 병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헌금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 수도 없고, 또 예배당 건축 건물 크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배당 크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한다면, 그 물질을 줘야, 물론 또 물질 주시고 믿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먼저 일단 물질이 있어야지 뭐 드리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 물질 주시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잖아요. 잘 되게 하고 못 되게 하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결국에 하나님의 주권에서 보면. 그러니까 물질 안 줬어, 건강 안 줬어, 딴 사람은 그렇게 줘가지고 능력을 줘서 했는데 나는 안 줬어, 내가 못했어. 그러니까 그 큰 사역하는 것에다가 만약에 영광이라고 한다면, 가난한 나는 못했으니까 가난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불공평한 분이 돼버리고 말지요. 왜? 그것이 영광이라면, 그것이 참 생명이라면 나에게도 건강 주시고, 나에게도 물질 주시고, 나에게도 지혜 주시고, 나에게도 재간 주셔서 그 일을 훌륭하게 하시면 될 것인데 어째서 나는 안 줘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못하도록 조건을 안 줬잖아. 믿음도 안 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 돼버리고 말지요. 일해 놓은 것을 가지고 불을 태워버리면 남은 것이 없으면 하나님 영광이 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나 얼마나 눈부시게 지어졌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는 얼마나 훌륭하게 됐다고 예수님 앞에서 자랑을 했지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 말이 뭐지요? 예루살렘 성전의 껍데기를 보면 훌륭하게 보이지, 근데 그 안에 가서 보니까 장사집이고 강도의 굴로 돼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그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예루살렘 성전도 불탔습니까? 무너졌습니까? 그건 무너졌으면 영광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 영광이란 몸 밖에 종교적, 업적, 수단, 그런 것들은 수단들인 것이고, 그 수단이에요. 진짜 변할 수 없는 영광은 사람이, 성도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속성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종교 활동은 많이 하고 직분은 올라가서 크게 위대하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성이 마귀를 닮아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의사적으로 통하지 아니하고 이질성으로 들어있다면 그 성질 가지고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합시다.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합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는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겠다고 흡족하다 할 것인지, 아니면 그걸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 일을 하라 그러더냐, 그런 일 하라 그러더냐, 사람 안 만들어지고, 그냥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상할 것이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 사상들이 물질성으로 연결해져서 신앙처럼 많은 교인들을 유혹 미혹해서 하나님의 본질로 가는 신앙에서 이탈을 시키고, 교인들이 하나님의 진리 중심에서 이탈이 되어져서 속성이 마귀처럼 닮아가지고 마귀 자식이 되어 있는데, 그 말,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나 자기가 영광이 되는 것이나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한 아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합니다. 맨날 꼴찌만 하고 맨 놀고 이러던 학생 아들이, 부모님이 하도 공부해라 공부해라, 내 소원은 네가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자식이 부모님의 이 사랑을 느껴서 효도한다고, 나를 위해서는 내가 놀고 싶고 공부하기 싫지만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구나, 내가 효도하는 것이 그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죽어라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반에서 1등을 합니다. 그 학과에서 1등을 합니다. 점점 넓어져서 전국에 1등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고사인가 뭐이 그 고사 있지요, 거기에서 수석 합격을 합니다. 만점을 맞습니다. 나라에서 그 하나밖에 만점 맞은 학생은 없습니다. 그러니 방송국에서 그 사람을 찾아갔어.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만점을 맞을 수 있는 수석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이 부모님을 얘기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건 다 우리 부모님 덕입니다. 그렇게 들어가니까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방송국에 인터뷰한 사람이 그 부모님을 또 찾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자식을 줘서 이렇게 참 위대한 일을 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또 부모는 지가 잘해서 한 거지요. 그러니까 자,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을 높여주고 자식은 부모를 높이니까 그 가정이, 자, 자식이 공부 잘하니까 아버지 올라가요? 부모 올라가요? 부모가 올라가는 것이 또 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영광이 되듯이 그 말이에요. 신앙 안에서 영광이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닮았을 때에, 너도 나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았을 때에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부해라 그랬더니 공부는 안 하고 아주 나쁜 친구들하고 울러 다니면서 맨날 안 좋은 일, 그런 일이나 저지르고 죄나 짓고 맨날 경찰서나 들락날락하고 부모님 학교에서 태학을 맞는다고 오라 그랬었고, 부모님이 선생님 앞에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자식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빕니다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근데 경찰이 한두 번 그러지 자꾸 그러니까 자식을 어떻게 키웠길래 저 모양이냐고 하니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자식 때문에. 그렇게 못된 짓이나 해놓고 명절이 됐다고, 부모님 생일날이 됐다고 해서 자기 용돈 모아다가 양말 한 걸레 사고 고기 한 건 사갖고 와서 부모님 앞에 놔두고 이거 잡수세요, 제가 효도해 드립니다. 그러면 부모가 뭐라 그래요? 자기 그 부모는 그런 거 양발도 천장 같고 고기도 천장 같이 많고 부자인데
이놈의 자식이 얼굴을, 부모 얼굴을 체면을 깎인 대로 깎아놓고 무시를 시켜놓고는 뭐 그런 것 갖고 와서 내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기분 업 하세요. 기쁘지요? 하나 부모가 뭐라 그래요? 아마 고깃끈을 가지고 얼굴에다 쳐 발라볼 거야. 이놈의 새끼야, 너나 처먹어라. 내가 그런 거 바라는 거냐? 사람 되라고, 실력자 되라고 했더니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의 것, 썩어질 것이나 탐하고, 이게 돼지도 구하지 않고 개도 구하지 않는 세상 것 달라고나 했었고, 이게 머리는 어른처럼 큰 놈이 날만 새면 부모님한테 돈 100원 그랬어요. 아니 달라 그러면 사업자금을 달라 그러든지 아니면 학자금을 달라 그러든지 뭔가 좀 이렇게 크게 나와야 돼. 날만 새면 눈만 뜨면 돈 100원 용돈 하고 있으니 부모가 천불이 나버립니까? 똑같습니다. 썩어 빠진 것을 구하면서 그런 것 좀 많아지면 영광, 아이고 영광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이 니나 쳐 잡주세 이놈아. 나는 그런 걸 영광이라고 하지 않아.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보세요. 영광이라고 할 때 직위가 올라갑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잘나고 부자고 모든 면에서 우러러볼만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영광자라고 하듯이 영적 면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지혜 지식을 가졌느냐, 도덕성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입었느냐, 그렇게 들어가면 천군 천사도 모든 신령계도 하나님도 야 너는 참 내 영광이다, 너는 참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이 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영광의 나라예요. 천국은 어떤 나라라고요?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그 새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 새 예루살렘을 금갈대로 청량을 합니다. 청량을 했더니 장이 12,000 스타디온이요, 넓이도 12,000 스타디온이요, 높이도 12,000 스타디온이라 창간고가 같다고 나옵니다. 뭘 말하느냐? 자,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딱 놓고요, 예수님은 그 성길이 하늘에서 오셨습니까? 아니, 하늘나라에서 오셨어요. 그러면 하늘나라 것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까? 오심이 하늘나라에서 온 거예요. 하늘나라 것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33년의 삶 속에서 하늘에서 가지고 온 하늘의 구원 정신, 그 성질로 사신 것이 맞습니까?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구원 없이 사는 그런 예수님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하늘의 것으로만 사셨어요. 그분이 모든 활동면에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활동하십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공의와 아가페를 가지고 사셨습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에게는 아가페로 대하고 저런 사람에게 인조사랑으로 대했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쭈그러드는 거예요.
쭈그러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같은 성길로 들어가서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삶은, 자, 당신이 영원히 사는 삶이 장이에요. 거리가 여기서 출발해서 영원히 사는 게 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것, 또 이 땅에 살며 하늘로 가신 것이 그것이 장. 그래, 그 장이 완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이다. 그 광이란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언행 심사 관계성이 그 하늘의 것으로 같이 들어간 모든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인들 쭈그러든 것이 없고 인간의 것으로 들어간 게 없는 완전하다. 광이 완전하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신 차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높이, 당신의 그 지식과 당신의 속성의 높이와 길이와 깊이의 세계가 하늘의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는 그 말이 모든 것이 오심도 사심도 가심도 관계성 모든 것도 하늘의 것으로 장광고가 같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것이 하늘나라를 비유한 겁니다. 그게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영광이다. 여러분, 진선미를 대할 때도, 진선미 할 때에 그 말이에요. 신체도 아름다워야죠. 네? 이게 다리의 길이라든지 허리라든지 얼굴이란 모든 몸이 맞아야지요. 다리는 세 다리에다가 배는 나올 대로 나와버리고 머리통은 그냥 한 방만이라 크면 그게 무슨 미인이 되겠어요. 미인의 이 체격을 갖추어야 체격적으로도 미인의 그 체격을 가져야 할 것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진선미를 뽑을 때에 그냥 모양만 보고 체격만 보고 신체만 보고 뽑을까? 같이 단체 생활을 하게 했어. 언행심사, 모든 마음 씀씀이도 봅시다. 그래서 심사를 할 때에 누구야? 아나운서가 그럽니까? 말을 시켜봅니까? 이런 말 저런 말도 시켜봐요. 그러면 말을 할 때에 빈통생이 없는 소리 하고 뚱뚱하면 아무리 몸매 신체가 아름다워도 신선미 못 들어가지요. 그렇잖아요. 성격도 성질도 다 보는 거지요. 그래서 진선미라고 하는 합격이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단장이라는 진선미를 뽑을 때는 뭘 가지고 뽑을까요? 지식면도 서원성도 관계성도 모든 성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하나님의 속성품을 담는 사람이 돼야지 그게 영광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에는 참 영광이 있고 헛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참 영광은 부활의 영광인데,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참 사람 되는 것이 참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헛된 영광이란 임시적인 영광, 썩어지고 바람 불면 날아가고 현상세계에서 인간들이 좋아하는 그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이일된 영광, 세상 물질적 요소로 된 영광은 헛된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저는 실도 만들지 아니하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랬는데요. 여기서 솔로몬이 입은 영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에 만들어놓은 저 백합화의 영광을 따라갈 수 없다 그랬지요. 저 꽃 한 송이의 영광만 못하다 그랬죠. 그러면 자, 솔로몬이 가진 영광이 저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의 영광만 못하다는 말이 뭘 말할까요? 거기에도 뜻이 들었습니다. 첫째, 백합화는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백합화는 하나님의 솜씨예요. 솔로몬의 영광은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영광이라 하나님이 만든 솜씨를 그 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만든다 할지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이 백합화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자체지요. 만물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 백합화를 놔두고 인간이 백합화를 만든다고 합시다. 조화를. 그 하나님이 만든 백합화 살을 만들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럼 천상 모양을 만들어야지. 조화를 만들어야지. 아무리 섬세하게 만들고 아무리 훌륭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이 지으신 백합화는 인간이 못 만들지요. 만들어져요? 못 만들어져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리고 아무리 조화를 잘 만들어도 실물인 소나무가 근원이고 원인이고 최고입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 최고입니까? 아무리 만들어도 하나님이 만드는 걸 못 따라가지요. 누가 그랬어? 설거가 그랬어. 설계가 그랬어. 설거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벽에다 그려놨는데 새들이 거기에 나무주로가 앉으려다 떨어졌다 그랬나? 아무리 설거인지 그 사람이 그림을 명작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곁에 가면 서늘한기가 올까요? 하나 그림이죠. 거기에서 소나무 나무는 이렇게 칼을 가지고 이렇게 싹 껍질을 벗기면은 냄새 향이 확 나는데 설거가 만든 그 소나무로 껍질을 벗기면 향 날까요? 아무리 만들어 봐라. 하나님이 만든 솜씨를 못 따라간다. 그런 의미에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백합화는 하나님의 솜씨고 솔로몬이 만든 이 영광은 인위적인 것이라서 절대로 못 따라간다. 그런 의미에서 그 말이죠. 제가 백합화만 못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솜씨로 백합화를 만들어 들에다 놔둔 것, 소나무를 만들든 만물을 만들다 만들어 놔둔 것은 창조 목적대로 그 소나무도 백합화도 하나님이 만든 창조 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원리대로 그대로 자리를 지키며 자기의 본분을 하고 있습니까? 백합화는? 맞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질을 주고 지혜를 주고 모든 것을 다 준 것은 구원운동하라. 너는 창조 목적대로 살아라. 구원운동하라고 줬지요. 그런데 백합화는 변질이 안 되는데 솔로몬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누림성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네가 가진 영광으로는 백합화를 못 따라간다. 백합화의 보고 네가 깨달아야 한다. 백합화는 솔로몬 보고 깨달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뜻입니다. 셋째, 자, 만물을 짓고 세상을 짓고 백합화를 지어서 너에게 주신 것은 그 말이에요. 만물을 보고 영능의 실력자 되라고 구원의 재료로 주신 것을 놓고, 자, 아까도 말했지만 만물은 창조의 목적의 자를 떠나지 않고 변함없이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데, 만물의 영장 인간 너희는 어찌하여 만물보다 못한 짓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 비교를 했어. 인간아, 네가 하나의 저 백합화 같은 꽃 한 송이에 비할느냐? 너는 내 후사다. 천사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못 따라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원의 재료로 미생물로 만들어서 그렇게 너희들을 보고 깨달으라고 백합화를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었는데, 그 말. 네가 주인공이다. 네가 백합화 못한 존재가 아니고 네가 주인공이야. 주인공으로 얼마나 귀한 존재냐? 영광스러운 자로 살아야 될 자냐? 만물을 보고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될 리가 아니냐? 그런데 어째서 저 꽃 한 송이만 또 네가 못하게 사냐, 어리석은 인간아. 그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속에는 하루살이 꽃 한 송이를 넣고 하나님께서 그 꽃도 그렇게 아름답게 피조물인데 임시 너 구원을 위해서 재료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고 하는 하나님이신데 너일까 보냐, 너일까 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소리요? 아무리 세상에 귀한 것이 있어도 자기 자식하고 바꿀 수 없습니까? 여러분, 개미 수십억 마리하고 자기 자식하고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개미를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창조 때부터 지어서 우리 앞에 놓은 것은, 개미는 이 지도자가 없어, 일 시킨 자가 없어도, 간역자가 없어도 자기 할 일을 다 알아서 하더라. 근데 어째 인간아, 너는 왜 그렇게 개미 맛도 못하게 사냐? 그래서 어리석은 인간아, 게으른 자야, 가서 개미한테나 배워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천부 하나님께서 새들도 먹이시는데 구하지 않고 농사짓지 않고 백합화도 길쌈하지 않고 꾸미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인간 너냐, 하나님의 후사로 살아야 될 인간아, 네가 지금 그 맛도 못하냐? 어째 그렇게 못 사냐? 그것만도 못하게 사느냐? 그 말이 비교해 사는 말이지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자기란 자기가, 인간 자기가 얼마나 귀하냐, 그 말.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귀하냐. 자녀가 돼가지고 부모가 자식은 자꾸 야단을 쳤었는데 돼지는 가서 등을 긁어주며 한 번도 야단도 안 치고 많이 먹어라, 많이 좋은 거 많이 줬었고 구정물 줬었고 하니까 돼지, 이 아들이란 놈이 돼지를 보고, 야, 돼지야는 나보다 낫겠다. 왜 그래요? 돼지는 야단도 안 치잖아. 공부해라고도 안 하잖아. 심부름도 안 시키지. 주면 먹고 놀고 그냥 잠만 자면 되잖아. 돼지 네 팔자가 나보다 낫다 그러고 있어. 그 부모가 거기서 그걸 보고 이놈이 아주 돼지 맛도 진짜 못한 놈이네 그러고 있어요. 아, 이놈아, 니를 갖다가 어떻게 돼지하고 비교하니?
자, 독자를 오랜만에 자식을 하나 그날 낳았어요. 그날 마치도 돼지를 사다가 키웁니다. 자, 후사될 자식도 크고 돼지도 큽니다. 누가 더 잘 커요? 돼지가 더 잘 크지. 근데 돼지는 뭐 하려고 키우지요? 잔칫날 써먹으려고. 돌잔치 때 써먹으려고, 그 잡아서 잔치하려고 키워. 아들도 키워갖고 잡아먹습니까? 아니지요. 후사 삼지요. 너는 하나님의 후사인데 어째서 그 모양이냐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계시로 갑니다. 이제 그렇게 된 것을 계시로 들고입니다. 백가바 한 송이만 못했다는, 백가바는 성도의 옳은 행실을 상징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이 백가바는 그 말이에요, 성도의 영적 면에서, 인격 면에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입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으로 입어진 그 영광성을 비유로 들어서 백가바를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비신다. 그럼 솔로몬이 가진 영광은 임시 거지요. 전도서 2장에 보면 모든 걸 다 준비했지요. 그런데 다 준비했지만 헛것이라 그랬습니까? 자기 입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영광, 세상의 임시적인 영광은 다 헛것이다. 하나님의 속성품으로 입는 영원한 하나님의 것으로만 입는 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이제 비유를 들어서 계시로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성도가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온전성으로 참 사람 되는 하늘의 영광이 가치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썩고 불타고 없어질 솔로몬이 누리는 그런 영광이 가치가 있는 것이냐, 너는 좀 선택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된 바람을 잡으는 것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복된 것으로, 영원히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 것이냐. 믿음의 사람들은 영의 눈을 떴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준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잠시의 영광, 부귀, 그런 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잠시 낙을 버려버리고 고난 받기를 좋아하고 상주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다. 바울도 현재 받는 고난과 장차날 나타날 영광은 조금 비교가 안 된다고 살았다. 우리 성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자체화하는 것이다. 영능의 실력 쌓는 것이다. 그런데 이 참 영광은 타락한 인간들 눈에 감춰졌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임시적인 거, 세상 것, 눈에 보인 솔로몬이 임시 누린 그것이 영광으로 보이고 그것이 좋게 보이지, 참 영광은 안 보입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옳은 곳으로 가라.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네 재물을 가난한 자에 팔아주고 너는 날 따라오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라, 영광이 있으리라. 도망가 버렸죠. 영의 눈을 뜬 사람만, 신령한 것이 가치를 아는 자만 하늘 영광을 준비하고 가는 헛된 영광으로 살지 않냐고, 참 영광으로 산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금 말해야 한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라 하는 뜻입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럼요, 뒤에 이제 오늘은 또 금년 마지막 주일인데 5장도 마지막 권을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자,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는 말은
격동이란 말은 노엽게 하는 거고, 세상을 얻겠다고 서로 다투는 것을 말하고, 투기란 세상 헛된 것을 얻기 위해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투기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면 또 이 말씀도 이렇게 하신 말씀 속에는 성도들에게 이런 행동하지 말고 저런 행동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도 계시가 들어있는 뜻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불신자 입장에서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다투고 투기한다는 말과, 믿는 성도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하고 다투고 한다는 말은 영어는 같아도 뜻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신자는 영이 하나님 앞에 끊어지고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인된 몸으로 서로 헛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다투고 시기하고 투기하고 미워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먼저 성령으로 살면서 성령으로 행하면서 그 말이에요. 영의 사람으로 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성령의 가마로 새 사람성 입장에서 세상 헛된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알고 하는 용어와 성경이 하는 말의 뜻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불신자들이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고 이렇게 하든 안 하든 그들은 사망 가운데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성도가 생명 가운데 거하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서로 다투고 투기하는 것은 이 신본주의로 살던 자가 인본주의로 들어가고, 영으로 살던 자가 육으로 들어가고, 이 천국을 위해서 새 사람으로 살던 자가 옛사람 자체로 들어가서 사는 그 상태가 서로 격동하는 것이고 서로 시기하고 투기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투기를 하느냐, 성도가 애를 쓰느냐 다투느냐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생명일에 대해서 해야지 사망 쪽으로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을 이해를 잘해야 한다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6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한다. 또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한다. 너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져라. 그렇게 말했고요. 누가복음 6장 33절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도 그렇게 한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을 또 의소히 받고자 죄인에게 빌려준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말이에요.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같이 내리는 인자로우신 분이라고 말했지요. 그 말을 그러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되돌려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빌려줍니다. 빌려주는 것은 다시 받으려고 빌려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쪽 사람이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받으려고? 받으려고 빌려줬으니까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오겠냐? 당연한 건데. 그러면 그냥 받으려고 빌려주지 말고 무조건 주라 하는 말이냐? 그 말이요. 그 말이. 그러니까 이게 타락한 성질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말이고 이해를 백날 한다고도 안 돼요. 자, 그래서 너희는 사랑한 자를 사랑하지 말고
사랑한 자를 사랑하고 네 좋아하는 자를 좋아하면 뭐가 이방인 그 세리와 뭐가 다르냐?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속에는 불신자처럼 살지 말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말이지요. 그 말뜻을 먼저 알아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자, 먼저 믿는 자하고 불신자하고 나눠놓습니다. 불신자도 보면은 가는 종 오는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 보통. 그러나 자기 것을 내주고 원수를 사랑하는 살신성인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에 순종이 안 된 사람이지요. 관계가 없지요. 관계가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은 말씀에 너희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그 말. 그 사람 자체가 이방인이고 죄인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무슨 하나님 말씀 순종과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보면은 오는 종 가는 종으로 보통 살아요. 그러나 살신성인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면 살신성으로 살면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까? 아니잖아. 그렇게 살던 저렇게 살던 죄인이지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 그러면 두 번째로 와볼까요? 이제 믿는 사람을 놓고 말입니다. 믿는 사람이 옛사람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노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육체를 보고 육체가 되니까 하나님의 신은 떠나버리고 그들은 육으로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불신자와 같이 땅에서 온 옛사람성으로 예수 이름만 들고 왔다 뿐이지 세상성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까? 세상성으로 옛사람으로 살면서 자기 몸을 불쌍한 데 내어줄지라도 아가페로 하지 않는 것은 원수 사랑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으로 하는 것도 빼버려야 돼 거기에.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육으로 하는 건지 영으로 하는 건지 모르고 무조건 특출나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정도로 하면은 성경이 말한 뜻을 순종한다라고 들어간 게 문제지요. 셋째로 와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와서 이제 자녀로 들어왔어. 하늘의 사람으로 살면서 새 사람으로 살면서 의인의 자리에서 죄인을 놓고 아가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선대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쪽으로 들어가야 이것이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한 뜻을 순종하는 말씀이 맞습니까? 구별을 해야 돼요. 무조건 갖다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믿는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불신자 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지 말고 옛사람 성질로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 말이라고요. 그러면 하늘의 사람으로 산다면 지식이 하늘의 것이요 소원성도 하늘의 것이요 성품도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그 사람의 가진 가치 판단도 하늘의 것으로 들어가 있으니 사람에게 대해서 그를 선대하든 사랑하든 전부 하늘의 것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려놓습니까? 올려놔요? 그런데 이 타락성 자기부터 옛사람이 뭔지도 구분이 안 됩니다. 자기부터 타락성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말이에요. 인본주의로 살면서 인조사랑을 가지고 살면서 구별 없이 살면서 예수 이름만 달랑 따다가 보통 사람은 오는 종 가는 종으로 사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살신성으로 아까 사는 불신자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고 산다고 실천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지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것도 시간이 많으면 설명을 많이 잘해야 되는데, 몇 번 제가 말을 했습니다 할 때마다 달라지니까 잘 깨달으세요. 육으로 하는 것은 실천이 아닙니다. 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 사람을 가장 선대하는 것은 죄인의 자리에서 진리를 주었어, 옳은 빛을 주었어, 그 말이에요. 죄인을 의인의 자리로 올려놓는 것이 선대입니다. 이해됩니까? 선대한다고 말은 해놓고 옷 주고 밥 주고 뭐 다 주어서 죄인 만들어 놓고 배나 지옥 자식을 더 만들어 놓는데 뭐가 그것이 선대입니까? 이 기독교에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사고방식이 틀려먹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얘기로만 달랑자기 타락한 사고방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네. 성경은 하늘의 뜻이라니까, 말씀이라니까, 주님의 것이라니까. 사고가 하늘의 걸로 들어가 있어요. 성경 말씀은 타락성으로 성경에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가슴을 가지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할례받지 못한 속성을 가지고 타락성 그대로 가서 하면서 예수 이름만 달랑 연져갖고 예수 이름으로 희생을 하면,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달랑 바꿨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든 이웃을 사랑하든 선대하든 한다는 속에는 하나님의 것을 주어서 인도한다는 뜻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는 아가페로 하라는 겁니까? 인조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가페로 하라는 걸로? 구분을 안 한다니까? 그 아가페 뭐냐 그러니까 속성이 타락성으로 들어가고 예수 이름으로만 하면 아가페라 한다니까. 속성이 세상이고 육이면은 아가페가 아니라고요. 그 아가페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들어가야 아가페가 되지. 그 아가페는 진리를 통해서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왜 모르냐? 자, 그래서 여기 말씀에 이 말의 뜻이 다 그래요.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계시가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격동을 하고 투기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노엽게 하고 열받지 말고, 뭐대 세상 거 임시껏 했다가 정을 두고 그런 거 타지 않으려고 서로 싸우고 투기하고 하지 말고. 그러면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비결이. 자, 보세요. 가인하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연락을 받지만 가인의 제사를 연락을 안 받았습니다. 이유는 둘 중에 하나님이 하나만 받는 건데 골라서 누구 걸 받느냐 하고 받은 겁니까? 가인이 드리든 아벨이 드리든 하나님의 맞으면 다 받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면 천 사람이 드리든 만 사람이 드리든 정성을 드리든 말든 하나님은 안 받지요. 제사를 받는 것은 자기와 하나님과 1대1이지요. 저 사람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연락을 받던,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연락을 받던, 하나님과 나와의 의사가 맞고 관계성이 맞아야 저 사람 것도 받고 내 것도 받는 거지. 만약에 안 맞으면 저 사람 것도 안 받고 내 것도 안 받아요. 그렇다면 제사의 연락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상대에게 있습니까? 내게 있습니까? 그 원인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제사를 안 받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해결을 해야지. 맞습니까?
근데 왜 가인이 자기 제사 안 받는다고 아벨을 미워하고 죽이냐고요? 왜 그러냐고요? 이유가. 그러니까 가인 속에는 저놈이 제사만 저거 드려서 안 받아, 연락을, 응? 안 받아도 내 것 받을 건데 저놈이 내 걸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니까 투기하는 거요. 착각하지 마라. 아니다. 하나님은 10명의 것도 맞으면 다 받느니라.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자기에게 있다. 자기에게 있는 이유, 원인, 제사 안 받는 거 우리 다 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창조 목적 1대1로 들어가면 격동할 필요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고 투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영의 사람은. 이해돼요? 왜 헛된 것을 찾으려고 야단 법석이냐? 아무리 얻어봐라, 솔로몬한테 가서 얻어봐라, 헛것이라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시험 드는 것은 누구 때문에 들어요? 시험이? 하나님 앞에 내가 시험 든 것은 누구 때문에 들어요? 내 신앙 실력 없어서 듭니까? 남 때문에 듭니까? 남이 그런 말을 해서 내가 시험에 듭니까? 아니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신앙 실력 없어서 그럽니까? 자기를 생각해라.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계산해라. 남 갖고 따지지 마라. 자꾸 왜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구원 이루고 사는 사람은 말이에요. 격동 받을 일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어요. 격동을 받는다, 투기한다고 하는 건 육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이해됩니까? 에스더가 127도에서 뽑아서 올라온 그 귀한 이 처녀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아. 한도에서 한 사람씩만 뽑아도 127명이지요. 거기서 100사람만 뽑은다면 얼마나 올까요? 약 3만 명도 남을 거야. 10만 명도 넘고. 그러면 3만 대 1이라. 아수르의 왕의 왕후 되는 것은 딱 하나라. 얼마나 경쟁률이 많아요. 그러니 그 안에 가서 자기가 혼자 있을 땐 제일 잘났다고 몸매가 좋다고 뽐내고 하던 사람이 그 왕중 생활을 가서 6개월 하는 동안에 보니까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울고 싶어요?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이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선출되겠다, 나는 떨어지겠다 생각은 잠이 안 오지요. 에스더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왕이 아니에요. 왕을 눈 아래다 깔아보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이에요. 자기 삼촌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한 거예요. 자기는 왕후 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거 오직 내게 주어진 현실이 그러기에 구원 이루는 생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잘난 사람이 오든 못난 사람이 오든 상관이 없어요. 그 열 안 받아요. 그러니 자기 사촌 오랍입니까? 삼촌입니까? 그 밑에서 이 수양딸처럼 살지요. 밥하지, 식물 일하지, 화장품도 제대로 못 바르지, 먹는 것인지 제대로 하겠어. 그러다가 왕궁에서 6개월 동안 일 안 하지, 좋은 거 몸에 바르지, 잘 먹지 하니까 얼굴이 얼마나 이뻐요. 심성이 아름다우니까 얼마나 이뻐져. 딴 사람들은요 열받아가지고요 음식 먹어도 소화도 안 돼요. 저 사람 볼 때마다. 아이고 저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말하는 게 더 잘하네.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상대적으로 가니까 전부 못하고 내가 최고면은 내가 안심이 되겠는데 잘난 사람이 한둘입니까? 요즘 그 보니까 방송마다 그냥 노래를 그렇게 불러댄대. 진짜 노래 부른 사람들 보면 다 잘 부르대. 다 내가 볼 때는 1등감이야. 그런데 또 거기서도 그 어떤 애들은 나오고 막 울어버려. 지보다 노래 더 잘한다고. 그게 뭐예요? 다 독이고 치기지. 그러니까
딴 사람 보지 마라. 그건 하나님과 네가 혼자 1대1이고 나는 나와 하나님과 1대1이다. 내게 주신 현실은 따로 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잘 먹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뻐지는지 마음씨가 곱습니다. 모든 사람이 에스더를 볼 때마다 마음씨 착하지, 얼굴 이쁘지, 점점 꽃이 피지. 왕이 딱 보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왕 앞에서 벌벌벌 떨고 이렇게 얼굴을 들렸다 그랬더니 그 얼굴도 못 들어 벌벌 떴는데 에스더는 딱 뜨면서 당당하게 뜨면서 이게 왕을 갖다가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째기래 봐버렸다. 째기래 봐버려. 왕을 쫙 내려봐. 자식이 네가 왕이면 왕이고 세상 왕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왜 이렇게 것 갖고 까불고 있어? 이렇게 무시를 한 건 아니지만 눈을 째기래 봤대요. 그러니 얼마나 당당해 보여. 아니 세상에 내 앞에서 저렇게 고개를 당당하게 들고 자신 있게 든 사람을 못 봤는데 저 여자가 뭔 힘으로 저렇다냐. 왕의 마음이 확 쏠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말 한마디를 건넸더니 얼마나 지혜롭게 말을 잘하는데 우와 무슨 이런 진주 보배가 어디서 있다는 게 나타났냐.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왕후 된 겁니까? 그러니까 에스더는 왕후 되려고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워요. 그게 투기하지 않아. 요셉도 총리 되려고 싸워본 적 하나도 없어. 지금 삶 속에 하나님과 1대1로 구원 이루는 생활하며 격동받지 않고 투기하지 않아도 바로 들어가니까 총리를 세워주더라. 아멘. 성도들아 투기하지 마라. 왜 세상 헛된 것 가지고 남 옷 잘 입는 거 전혀 세상에서 옷 잘 입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식당에 밥을 먹으면서 열쇠를 가지고 이게 10억짜리도 넘는 거래. 열쇠가. 야 이놈아 내가 속으로 그건 지옥 열쇠다. 이놈아. 무슨 그런 것 갖고 자랑하니. 나는 진리가 있다. 어쩔래. 주님이 계시다. 천국이 있다. 할렐루야. 못 살아도 3세가 죽을 때 째가고 죽듯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없어 보이도 우리는 나는 누구라? 난 누구라?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왕이요. 영원한 영광 나라의 왕이요. 자, 왕님들 자 설교 끝났습니다.